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앞서 살펴본 에스겔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시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은 그 심판의 예언이 실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너무 점잖은 번역이에요. ESV, NASB, NRSV 등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executioner이라고 해서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사형 집행인 6 사람이 북향 윗문으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심판자들이기 때문에 이 6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 사람 중에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6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사람은 손에 죽이는 무기도 없고 대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기존의 6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복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총 7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가는 베옷은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가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역할도 기존의 6사람이 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역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3,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을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표라는 의미인 동시에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마지막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십자가와 똑같이 생겼어요. 대문자 X자랑 비슷합니다. 이 X자를 똑바로 하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 되죠. 이 타우라는 표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중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마에 이 타우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타우 표시를 볼 때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져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와중에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사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시는 그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이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타우라는 표시는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시가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그 악을 보고 악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12월 한 달간 참 많은 일들이 나라 안팎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면서 분열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싸우며 최악의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에까지 분열시킬까봐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이마를 통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